주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 영혼이 기쁘고, 우리 영혼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면 그날이 최고의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영적으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사무엘하를 공부하게 됩니다. 제 122강인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사무엘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평탄한 길에서 덫에 걸린 다윗왕. 자, 어제만 해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좋은 시절이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승승장구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제목에 보니까 그 다윗왕이 덫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주제인데요. 평탄한 길에서 덫을 조심해야 함을 다윗왕의 실패에서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인생은 생방송입니다. 예행 연습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전에 예행 연습했다가 오후를 살고, 오늘 예행 연습했다가 내일을 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좋은 일만 가지고 편집할 수도 없어요. 방송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편집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편집도 안 됩니다. 자, 방송사고가 나면 막을 길이 없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방송사고가 터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는 평탄한 길에서 뜻밖의 덫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나가던 다윗왕은 조심하지 않다가, 잘 나갈 때 평탄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다가 결국엔 밧세바와 더불어 간음을 행하는 죄악의 덫에 단단히 걸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왕의 죄는 심각성을 띈 죄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먼저 우리야 장군의 아내, 자기 아내가 아니잖아요. 우리야 장군의 아내. 그렇다고 과부도 아니잖아요. 남편이 버젓이 있는 그 아내 밧세바와 더불어 불륜죄를 저질렀어요. 달리 말하면 간음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또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가 무엇입니까? 암몬과의 전쟁에 참여한 우리야 장군을 군대 장관, 그 모든 장군들과 병사들을 통솔하는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켜서 바로 우리야를 아주 치열한 전쟁 속으로 갖다가 몰아넣어가지고 죽게 만드는, 이것을 갖다가 다윗이 지시했으니까 자기가 직접 살인한 것은 아니지만 공모살인죄가 되고 살인교사죄가 되는 거예요. 간음죄만 해도 큰 죄인데 살인교사죄까지 저질렀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더더욱이나 이것은 어쩌다가 보니까 실수로 저지른 죄가 아니에요. 고의로 지은 죄를 고범죄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 고범죄는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로 짓는 죄보다 훨씬 더 크게 취급을 당하는 그런 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충신 우리야가 죽고 난 후에 자기가 반성이나 회개를 하기는커녕 당장은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애도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밧세바를 아예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이제 남편 죽었으니까 내가 데려가도 되겠구나.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왕권을 가졌지만 얼마나 뻔뻔한 일이었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성도가 범죄 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윗은 은혜 받은 성도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 받은 그 은혜로 그가 왕위에 올랐고, 자기 자신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왕위에 올랐다는 것을 자기 자신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성도가 범죄 자리에 빠졌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죄의 심각성을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왕의 죄의 출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은요, 큰 바위돌에 넘어진 경우는 잘 없어요.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작은 죄라고 그만 방심하다 보면 그 죄가 점점 큰 죄가 돼버립니다. 자, 아주 작아 보이는 바로 태만죄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암몬과의 전쟁에, 다른 전쟁 같으면 다윗이 그 병사들을 이끌고 진두지휘를 했는데 이제는 뭐 승승장구하고 참 별다른 걱정이 없으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다윗이 마음이 놓여가지고 이제는 전쟁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도록 하고 자기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야 될 사람이
저녁 때가 다 돼갖고 늦은 시간에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봤더니 바로 목욕을 하고 있는 이 밧세바가 눈에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첫 출발은 태만죄로부터 그 죄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자, 보다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이만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뭐라 그럽니까? 교만죄지요, 교만죄. 모든 죄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만죄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 계속되는 승리로 인해 그는 취해 있었어요.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태만해지게 되고 그 태만이 그로 하여금 결국에는 범죄하는 자리로 더 큰 죄를 짓는 자리로 이끌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삶이 형통하다고 자만하면 자칫 방심하기가 쉬워요. 다윗도 사람인지라 이 방심하게 된 거예요. 다윗조차도 그 훌륭한 다윗조차도 이렇게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이나 조심을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평탄할 때 마귀가 파놓은 덫을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건강할 때, 별다른 걱정이 없을 때, 내 마음먹은 일들이 술술 잘 풀려나갈 때, 이때 이 덫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저도 설교 시간에 종종 자주 언급하는 말씀입니다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데 다윗이 조심을 안 한 거예요. 자, 이 다윗 왕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채찍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채찍 맞은 후에 그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이런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아. 회개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아. 여러분,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는 일에 나름대로 그 좋지 못한 용기를 가졌다면 그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회개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 잘못된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면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못을 박았다가 빼도 못 자국은 남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용서는 해 주시지만 그의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치르게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도 용서받았지만 채찍 맞은 후에 용서를 받은 거예요. 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눈물로 회개하는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다윗 왕은 철저한 회개로 인해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기지는 않았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빼앗긴 데 비해서 다윗은 그 은총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자백이 다윗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안겨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 번 못을 박으면 못을 뺀 후에도 그 못자국은 남는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범죄한 다윗은 하나님의 채찍을 혹독히 맞게 됩니다. 가정과 나라에 큰 재앙이 임했어요.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나라에도 재앙이 임하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나라에 큰 소용돌이가 막 몰아쳐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소용돌이가 몰아쳐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용돌이기 때문에 이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난 후에 나중에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죄를 안 짓는 것이 더욱 좋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대상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가까이 가보면요 다 냄새나고요. 가까이 가보면요 다 실수하고 그래요. 그래서 종종 했다가 괜히 그 종종이 실망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십자가의 주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만 바라보면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만 바라보면 결국엔 낙심할 때가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신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5번째 주제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에서. 자,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갖다 축출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인물입니다. 아주 참 못난 자식이죠. 이 압살롬의 반역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고난을 당한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요. 어떤 교훈일까요? 신자가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요. 다윗이 그동안 선한 것을 많이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좀 영광의 시절, 왕이 되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그 시절도 주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또 악을 심은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악을 결국엔 거두게 되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깨달은 성도는요, 자기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도 달게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돼요. 네. 다윗은 참 자기가 자기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못했어요. 원망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인지 너무나도 뻔히 잘 알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을 감수합니다. 달게 받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회개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배우게 됩니다. 비록 징계는 받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네. 그것을 다윗의 그 회개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사에는 다양한 인간형이 있다는 거, 그 다양한 인간형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인생이 돼야 될 것인가, 이런 또 교훈도 얻게 돼요. 그 압살롬의 반역에 때 보면, 야, 사람이란 참 이렇게도 될 수 있구나. 예?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별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페류나형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어떤 인물이 페류나겠습니까? 바로 압살롬이에요. 예? 우리는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만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역대 왕들 중에 가장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성경의 그 뛰어난 인물, 이 다윗, 그의 아들이 된 것만 해도 얼마나 참 특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압살롬은 결국에는 아버지를 갖다가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예? 결국에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는 틀림없는 페류나였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천륜을 저버린, 그리고 인륜도 저버린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엔 배신자형 인간이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책사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쉽게 말해서 보좌관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누구 편에 붙습니까? 압살롬 편에 붙잖아요. 다윗이 자기를 갖다 그 높은 자리에까지 인정해주고 가까이에서 다윗을 모셨으면은 돌아서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배신자가 되어버린 인물 아히도벨이에요. 그리고 그 끝이 결국은 좋지 못하게 됩니다. 자결해서 죽게 돼요. 그 다음 기회주의적 인간이 있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인간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시므이, 시바, 아마사 같은 인물이에요. 그 가운데 시므이만 한 사람 소개한다면 저 사람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원래 베냐민 지파가 첫 번째 왕을 배출했잖아요.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에서 그 왕권을 빼앗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이제는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니까 항상 과거에는 우리 지파가 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박탈감, 이런 아쉬움이 이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별로 좋지 못한 감정을 품고 있었던 이 시므이는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돼서 급하게 피난길에 올랐을 때 다윗을 뒤따라오면서 계속 저주를 퍼부은 인물이 누구 하면 시므이인 거예요. 저주를. 여러분, 아무리 피난을 가도 그렇지 그날의 왕인데 뒤쫓아오면서 왕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압살롬이 굉장히 득세할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압살롬이 죽게 되어지고 결국엔 다윗이 그 왕권을 회복해서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될 때 시므이가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그래서 다윗왕을 갖다가 환영하는 만세를 부르면서 다윗왕을 맞이하는 이 시므이를 보면서 이야,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예? 참 불과 그 기간은 얼마 안 되는 기간인데 이렇게 태도가 돌변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걸 봅니다. 이런 거 다 기회주의적인 그런 인물들이에요.
우리 이런 형의 인물이 되면 안 됩니다. 시바는 그 전쟁을 갖다가 빌미로 해가지고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엄청나게 잘해줬잖아요. 그런데 그 집과 땅을 갖다가 자기가 중간에서 가로채려고 기회를 엿봤던 인물이 누구 하면은 바로 이 시바입니다. 다윗 왕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무비보셋이 다윗 왕이 피난할 때 나오지 못했던. 그래서 피난 갈 때 나와가지고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을 갖다가 핑계 삼아서 다윗 왕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결국엔 그 땅을 빼앗고자 했던 인물이 시바라는 인물이에요. 자, 독불장군형 인간이 돼서도 안 되겠죠. 다윗이 그렇게 왕권을 가진 이스라엘 역사상 대단한 인물이지만 다윗도 어찌할 수 없는 늘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가 하면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 요압. 요압은 자기 조카입니다. 자기 큰 누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여러분 그 조카인 요압을 갖다가 군대 장관을 시키면서 높은 자리에 많이 세워줬어요. 근데 이 요압은 아주 자기 고집이 강해요. 독불장군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 지시를 내도 지시를 잘 안 따라요. 그럴 때가 참 많았어요. 그 가운데 다윗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뭔가 하면 비록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압살롬의 몸에다가 칼을 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자기 생각에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윗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압살롬을 죽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인 거예요. 그 압살롬은 바로 요압의 창에 의해서 결국엔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독불장군형이 돼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다윗의 그 주변에 바로 이 압살롬의 그 반역을 통해서 우리가 야 이런 인간도 있고 저런 인간도 있구나 이걸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이 우린 돼야 되겠는데 다윗 주변에 변함없이 신실한 사람이 두 사람 보여요. 한 사람은 호세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의 신하이면서 어린 시절부터 다윗의 친구였던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여러분 저 압살롬에게 저 붙는 척하면서 어떻게 보면 스파이 노릇을 한 거죠. 그래갖고 다윗의 책사였다가 압살롬 편에 붙었던 이 아히도벨은 굉장히 전략이 뛰어난 인물이거든요. 그 아히도벨의 전략을 갖다 무디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 하면 후세예요. 만약에 발각이 됐다면 자기는 죽임을 당할 상황인데 그래도 다윗을 갖다 위기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또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여러분 너무 지쳐 있잖아요. 먹을 건 다 떨어지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일행들이 피난길에 올라서 결국에는 왕궁으로 환궁할 때까지 그때까지 필요한 양식들 그리고 물자들 이런 것들을 공급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누구 믿겠습니까? 바르실레. 다윗이 지금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힘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피난길에 올라서 까딱 하다간 다윗의 인생은 이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이제는 왕권은 이제 다윗이 아닌 그 아들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르실레는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털어가지고 다윗 왕에게 힘이 되어줬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르실레의 신앙과 인격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그 가운데 사무엘하 19장에 바르실레에 대한 얘기가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그의 인격을 통해서 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는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정의의 편에 섰어요. 그 당시에는 다윗이 갑작스런 아들의 그 반역. 그런데 그 압살롬은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다윗은 전혀 예측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허둥지둥대면서 피난길에 올랐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분 지금 까딱하면 이제 날개가 다 부러진 힘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뭐래요. 이제는 그 모든 힘이 누구에게 다시 쏠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압살롬에게 쏠려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의의 편에 섰던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그 아들이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몰아낸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정의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려울 때 그는 힘이 되어줬어요. 참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사람은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꼭 필요한 일에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재물을 아낌없이 내놓았어요. 최선을 다하고도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려 할 때
바르실레를 데려가고 싶었어요. 사람은 빚을 짓게 되면, 은혜의 빚을 짓게 되면 갚고 싶잖아요. 그래서 비록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 80세였으니까 나이가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그의 남은 여생은 참 궁궐에서 좀 대접받으면서 참 그렇게 멋지게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다윗이 도와주고 싶었어요. 근데도 내가 이 나이에 왕을 갖다 따라간다는 건 괜히 왕한테 참 누만 끼칠 뿐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공로를 전혀 내세우지 아니하는 이 바르실레.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뭔가 좀 은혜를 갚아주고 싶어 하니까 정이 그러시다면은 제 아들 김함이 여기 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셔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다윗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자, 다윗에게는 죽을 때에도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2장에 가보면요. 사람이 자기 죽을 때 되면은 가슴에 남아있는 사람이 덜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건 자기 마음에 한을 심어줬던 큰 상처를 입혀줬던 사람도 자기 마음에 죽을 때도 남아있어요. 또 한편은 너무 고마웠던 사람, 자기 인생에서는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도 생각이 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바르실레가 다윗에겐 그런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압살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다윗 왕의 부정, 바로 아버지의 그 정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또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머리카락, 참 이 압살롬은 이 머리카락이 굉장했거든요. 근데 머리카락이 자기의 장점인 줄로 알았는데 큰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버립니다. 장점이 그의 발목을 잡게 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자기 뭐 장점이 있다고 너무 교만할 것 아니에요. 그 장점이 어느 순간 자기의 발목을 잡는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머리카락인데 그 머리카락만 없었다고 한다면 상수리 나무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거기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요압이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잖아요. 자, 이 압살롬은 요압 장군의 창에 심장이 찔려 결국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지요. 약점이 강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강점이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점이 많다고 너무 속상해할 이유도 없고요. 강점이 있다고 해서 그걸 너무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승리의 기쁜 소식보다는 아들의 안부를 먼저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킨 그토록 못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을 너무 슬퍼했어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아들을 대신하여 자신이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절규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어디 다윗뿐이겠습니까? 모든 부모가 그렇잖아요. 이토록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어떤 경우에라도 결코 미워할 수 없는 존재, 그게 자식인 거예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이 모든 슬픔과 아픔을 이겨냈어요. 압살롬의 반역을 겪고 난 후에 다윗의 신앙 인격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요, 어려움을 겪은 만큼 인격적인 깊이, 신앙의 깊이가 더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성경의 시편의 가르침은 참 맞는 말이에요. 고난은 누구라도 고난을 원치는 않지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되기도 하고 고난이 변화해서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사무엘하를 한번 요약해 볼까요?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언약의 물줄기가 면면히 흘러내려가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각 시대마다 불러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또 한 사람을 든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은 언약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가운데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신약 성경에도
펼치자마자 그들 두 사람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약성경 펼치면 어떤 책이 나옵니까? 마태복음이 나오잖아요. 제일 앞부분은 몇 장 몇 절이겠어요? 당연히 마태복음 1장 1절이겠죠.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두 인물이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왜 이 인물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너무나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토록 중요한 다윗 언약에 대해 소상히 알려주는 책이 있으니 그 책이 어떤 책입니까? 바로 어제 오늘 공부한 사무엘하입니다. 자, 사무엘상에서 다윗은 끊임없는 고난 속에 미래 왕으로서 철저히 훈련받으면서 준비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다윗은 왕이 아니에요. 왕 다윗이 아니고요. 미래 왕의 제목으로서 잘 다듬어지며 훈련받고 있는 제목으로서, 왕의 제목으로서 바로 다윗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근데 사무엘하에 들어가면 달라져요.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은 비로소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범죄로 나라가 분열되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만 남북이 분열되기 전에 그 왕국 시대를 갖다 통일 왕국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통일 왕국 시대는 왕이 딱 세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입니다. 그래서 초대왕 사울왕이 40년, 2대왕 다윗왕이 40년, 그 다음에 3대왕 솔로몬 왕이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래서 통일 왕국 시대는 도합해서 120년간입니다. 근데 사울이 왕이 됐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려면 사무엘상을 보셔야 되고요. 다윗이 왕이 된 기록을 살펴보려면 사무엘하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된 기록을 찾아보시려면 그 사무엘하 다음에 나오는 열왕기상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네. 자, 사무엘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전반부는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승승장구하는 내용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까닭에 그의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그의 온 나라에 크나큰 혼란과 재앙이 임하는 것을 소상하게 잘 알려주는 책이 바로 사무엘하의 후반부라고 보면 됩니다. 그가 밧세바와 더불어 범죄했던 것이 사무엘하 11장입니다. 그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 10장까지는 아주 다윗의 좋은 시절, 정말 행복한 순간들을 잘 소개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12장부터는 그때부터는 가정에도 혼란이 찾아오고 나라에도 재앙이 임하고 온 나라와 가정이 정말로 다윗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범죄할 때 그 언약은 변함이 없지만 그래도 그 죄에 따른 그 징계와 고통이 수반된다는 사실, 이거는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주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죄 짓고 회개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죄를 안 짓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 다윗 왕이 사울 왕과 달리 하나님의 은총을 결국 빼앗기지는 않잖아요. 그것은 그의 철저한 회개 때문이었습니다. 아울러 평소에 지닌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진실된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거두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너무 초라한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그런 열망을 지녔던 다윗의 소원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의 아들네에 가서 그 소원이 이루어질 뿐 자기 당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받으시면서 네가 내 집을 이렇게 사랑하니 내가 오히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다윗처럼 평소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지녀야 하겠다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 사무엘하를 통해서 가지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남유다의 20번째 왕인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왕위가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왕위에서 다윗의 그 후손 가운데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견고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원이라고 했지 20대 만에 끊어지겠다고 하시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 의문점이 생깁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다윗의 왕권이 지금도 이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왕권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는 영원한 왕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다윗 언약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던 하나님의 언약은 결국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들에게도 다윗 왕처럼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감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뭡니까?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구절을 참 좋아해가지고 신방을 가보면 집에 이 구절이 액자로가 되어져서 걸려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다윗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무엘 하를 통해서 그 다윗 왕의 그 후반기 생애를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다윗 왕의 그 실수, 다윗 왕의 그 범죄, 이거는 우리가 뒤따라가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 다윗 왕이 좀 잘했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았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본받는다면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본받아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도 참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는 자자손손 우리 가문에서 또 우리 자신이 많이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은혜롭고 힘찬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